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교회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단어 참 근사하고 따뜻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땐 외로워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 생각하면 힘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런 맥락에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완벽하고 멋지고 근사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만드셨던 12 제자 공동체를 보면 그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고요,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역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공동체는 연약하고 흠 많고 상처받은 이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품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근사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주목하고 싶은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친구에 대해서 나눴어요. 친구 다윗과 요나단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시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친구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죠. 지난 주가 20장 말씀이었는데요.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격려한 다음에 헤어졌고,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도망자 세월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나단이 물론 분명히 위로가 되었지만 계속 힘을 줄 수는 없었어요. 다윗은 도망하지요. 노비란 도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제사장을 만났고 그를 통해 허기를 달랠 것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까지 왕의 사위였는데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봐요. 얼만큼 급하게 도망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설병을 공개받고 잠깐의 허기를 달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액이 그곳에서 다윗을 목격했고, 이후에 사울에게 밀고해서 사울의 군대가 와서 노베의 모든 제사장들을 도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머물 수 없었어요. 도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엔 도저히 그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가드로 가요. 이게 21장 뒷부분의 내용인데, 가드라고 하면 생소한 나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가드는 도시국가의 연합체였던 블레셋의 한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블레셋이라고 보면 맞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블레셋이라 하면 얼마 전까지 다윗이 전장에서 마주했던 적들입니다.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고요,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마다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원수 적에게 몸을 의탁해야 됐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가드, 한 도성이 한 국가가 된 거니까요. 그 성에 들어갔더니 대번 눈에 띄지요. 그가 그래서 그 도시의 왕인 아기스 앞에 끌려갑니다. 단방의 사람들,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지요.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군사들 수백 수천을 치던 자가 저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수군. 다윗의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나를 누군가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미친 채를 하지요. 사무엘상 21장 보세요. 12절과 13절 보시면 그가 그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하여서 그들 앞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어기적 걸어가서 성문 앞에서 그 문을 극적이다가 아무런 글씨를 쓰기도 하다가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광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거지요. 이를 본 아기스 왕이 그가 다윗일 리가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웬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내쫓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가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나온 다윗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연기 잘했다, 뭐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 전장을 누볐던 이스라엘의 용장이었는데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몸을 숨긴 곳, 그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다윗이 몸을 피한 곳, 그곳이 아둘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둘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은신처,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아둘람이 특정한 지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광야 여기저기에 있었던 몸을 피할 만한 굴들을 아둘람이라 불렀던 것은 아닐까라고도 설명해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곳이 아둘람이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동굴의 모양이 이와 같은 거죠.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이런 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 상처를 받고 나온 다윗이 광야를 헤매다가 이곳에 몸을 숨겼다, 이곳에 몸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바위 틈에 몸을 숨겼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을까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후회도 됐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골리앗 앞에 나서서, 왜 내가 왕을 위해 싸워서 그때 기름 부음을 거절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다 부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였을 거예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지 않을까. 지금까지도 내 의지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수동태라고 하나님 다윗을 끌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상황을 열어주실까, 이런 기대가 동시에 교차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바위 틈에 잠들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 굴 속에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 다윗을 보면서 전 야곱이 떠올랐어요. 요 몇 주 저희 주중 새벽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야곱도 일찍이 광야에서 그렇게 몸을 맡겼던 일이 있잖아요.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성경 그가 광야 겉에 한 곳에 있는 황무지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에 삼아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꿈꾸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이 그곳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다리를 보게 하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누워있는 자들, 광야로 피한 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을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외출하기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로 피한 자들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만나는 위로이자 격려이십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힘들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래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아둘람 굴에 몸을 누인 다윗,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까? 이런 어떤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를 격려하십니다. 본문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아멘. 지금 굴에 들어가 광야에서 외롭게 있는데 맨 처음에 가족들이 찾아오고 이후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공동체를 만나게 된 거죠.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둘람 공동체이죠. 그렇게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서로를 공감해 주는 공동체, 서로를 공감해 주는 공동체, 이게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임은 좋은 사람들, 소위 나이스한 사람들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 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 저들을 모이게 했을까? 저들을 통해 다윗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저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다가 저들의 특징 중 하나가 공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어려운 이들이 모이면 공감이 쉽게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친구도 왕자고 부인도 공주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다 귀족 대신들이었을 것입니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다윗의 이런 형편처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마음을 같이 했던 요나단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공포를 많이는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처지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둘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그들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처지를 쉽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아프고 힘들기에 기꺼이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윗에게, 또 다윗이 그들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처지를 당하면 공감이 일어납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 병든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건강해서 병치람 없었던 사람 말입니다. 전 약 한 번 먹지 않아도 튼튼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픈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지만 병이 들면 편찮으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발에 병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천천히 걸어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음이 좀 급한 편이라 옛날에는 좀 빨리 좀 가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발이 이제 가끔씩 아프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발을 봐요. 저분도 혹시 발이 아프지 않은가? 저 되게 아플 텐데,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마음에 그분을 향한 서운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녀를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면 우리 애들은 속 하나도 안 썩였는데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고생한 부모들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적은 재정으로 20불, 30불 가지고 마음앓이 했던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 공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처지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공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공감이 일어납니다. Sometimes a silent hug is the only thing to say.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카톡에서 본 문구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때때로는 조용한 허그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감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공감이 능력이에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중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이 공감의 영성이 흐르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몸된 교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들람 공동체는 공감의 공동체였대요. 두 번째 아들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그들은 믿음 안에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였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가 아들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모여서 아들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었지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정확히는 모든 스토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광야에서 다시 강력한 용장의 모습을 회복하거든요. 왕의 군대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투를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여러 장면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런 다윗이 자신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이 속에 눈에 띄는 본문이 있죠. 사무엘하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들의 거점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투를 치러냈던 사람들, 용사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그들이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세워진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답니다. 믿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말입니다. 약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 약한 자들이 모여서 용사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D.L. 무디가 있죠.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소년으로 알려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교회 공동체를 만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기도도 받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그가 못 나올 때만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D.L. 무디가 그런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렇게 사라진 한 인생이었을 텐데, 그 인생이 이런 공동체를 만나니까 이를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여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 D.L. 무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와 미국 전역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한 사람, 그가 D.L. 무디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에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한 분들, 잘난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예배가 깊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날 아둘람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런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그 안에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었답니다. 성장과 자람도 경험했답니다. 이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자부심이 컸을 것입니다. 의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의지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혹시 이 공동체만 떠올렸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본문 중 하나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을 때라고요? 굴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을 아둘람에서 부른 노래라고 설명해요. 실제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굴에 숨어든 다윗이 그곳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앙이, 이 어려움이, 이 아픔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굴에 드린 고백 중 하나가 본문 7절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이 이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의지함으로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올라지는 공동체, 이게 아둘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주 박순애 집사님 오셨을 때 같이 식사 자리에 잠깐 앉았는데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이 동네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많습니다. 같이 앉았던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 거죠. 특히 자랑할 것 많습니다. 사랑도 많고 정도 많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모습들 너무 풍성하셔서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도 많습니다. 열심히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여서 그런 감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지역 목사님들 몇 분 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회의했는데 교회 들어올 때 느껴진 따뜻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오시면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교회 다니시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따뜻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그분께 주목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그분을 더욱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 되되 이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방문했던 2개 교회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전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시절 때 이제 교회 탐방을 가는데요,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야말로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매주 근처에 있는 여대 대학교에서 중창단 초대해서 솔리스트 모셔와서 회의하고 찬양을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식사도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매주 호텔에서 캐터링으로 음식 가져와서 먹는 교회였어요. 새가족도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 정말 그랬습니다. 누가 소개해야 들어올 수 있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주일날 전도사님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발렛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차를 가져오면 이렇게 차 키 받아들이고 교인들 들어가고 차 세워드리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양쪽에 강단에 보라색 천이 쳐져 있었는데 매주 바뀐다고 얘기하면서 그 천이 저기 이스라엘에서 매주 공수해 오는 건데 한 장에 400만 원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했다고. 그런 교회였어요. 실은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유명한 설교자를 총빙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면 호텔 캐터링 먹고 여행하러 가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화려하지요. 하지만 솔직히 감동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 노숙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광야교회였습니다. 주중에 다 구걸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간신히 모여서 오는 사람들, 그 중에서는 막 술 취해 있는데 깨워서 친구가 데려온 분들도 많이 계시죠. 불편하고 냄새나는 공동체 광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예배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호텔 캐터링 아닙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구수하게 끓여낸 국밥 한 그릇씩 나눠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식탁에 웃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나가고 싶으실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 답은 분명하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었다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하고 지친 사람들의 공동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믿음 안에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이 아들람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가 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더 많이 공감하고 더 많이 세워주고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시대 속 아둘람 공동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